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짜증납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되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바울은 감사했는데 그는 그 감사의 이유가 어떤 축복과 응답에만 있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거든. 그 바울의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뭘 베풀었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또 하고 싶지. 부모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했는데 짜증을 내거나 기분 나빠하면 그 다음 선물할 마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를 해도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원하시는 데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충분하고 만족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달리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다. 꼭 최적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해요. 뭐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뭐든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요. 그리고 최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한 거 이것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예를 들면 질병, 병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계시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그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 여기 보니까 가난, 육체의 가시라 그러죠. 사단의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육체의 가시. 바울은 분명한 병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간질이 아니었겠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거품을 쏟으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해보세요. 이게 보통 쪽팔릴 일 아닙니까? 제가 세균성 이질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랬거든. 설사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뼈만 남더라고. 근데 옆에 배드에 어떤 집사님이 이 자동차 카센터 하는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옆에 입원하고 있는데 꽤 많이 사람들이 거기 병문안 오더라고. 나는 8일을 날리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요 주일마다 성도들 차를 다 고쳐줘요. 공짜로 다. 그러니까 많이 병문안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산더미처럼 뭐 갖고 오더라고, 뭐 음료수 같은 걸. 근데 나 좀 주지, 그냥 다 가져가대.
집으로 다 운반을 해요. 근데 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이 누구래? 저 뼈가 앙상한 저분이 누구래?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설사 몇 번 하니까요, 가죽만 남아요.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주먹 좀 쓴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 누구냐고. 자기들끼리 목사님이래, 목사님. 목사도 아파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도 아프지. 여러분, 예? 이 바울도 굉장한 육신의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기도 했거든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귀신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최적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또 안 하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능욕하고 박해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그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궁핍, 가난이죠, 가난. 그리고 권고, 힘들고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한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이 외로울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립시키시거든요. 그것도 나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혹시 실패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실패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산업에 실패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혹시 부도가 났습니까? 그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책망을 들었습니까? 강단에서 축복을 여러분 말씀하기보다 혹시 책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맨날 책망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끔은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걸 의뢰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고 어디서 책망을 듣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감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망할 사람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는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요. 그래서 이 책망도 여러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9절을 읽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게 힘든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질병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족하단 말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최적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 최적의 은혜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충분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만하지 않도록. 오늘 여기 바울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가 교만하면 당장 죽는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메신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가 잘못 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다. 왜 말씀 감히 대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중에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거든.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준 겁니다. 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나에게 필요하고 충분하느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은요, 다른 죄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죄인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거든.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교만. 바울은 교만할 만한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박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울이 3번 집중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3번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집중 기도했겠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네. 췌장암. 너무 아프고요. 내가 아는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하지만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는 요셉이 훌륭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거든요. 요셉에게. 요섭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감옥 가게 한 거예요. 누명 쓰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별 수 없이 기도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 암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에게 큰 은혜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오늘따라 참.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특별히 이 바울은요, 자만할 만한 이유가 많은 사람이었거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계 역사를 뒤바꾼 인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를 약하게 한 거예요. 궁핍하게 한 거예요. 핍박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기도의 기회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아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이니라. 9절에 보세요. 9절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요, 제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요. 그 능력이 왜 우리를 통해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를 안 하십니까? 누구 때문이라? 나요, 나. 왜 배성희 장로님은 왜 이한복 장로님을 쳐다봐요? 이한복 장로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잖아요. 내 불신앙으로, 내 경험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내놓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험한 때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내려놓고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노예로 팔려가니까 별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감옥 가니까 요셉이 물론 언약은 있지만 별 수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주제에 무슨 내 주장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지금 잘못하면 주인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주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고 낱낱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해질 때 온전히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최적의 은혜인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머물게 된다. 몇 절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한때 막 오직 예수, 세계 보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양 초등학교 출신인데 오래 달리기 하잖아요. 그 오래 달리기는 저도 좀 잘해요. 교만한 건가? 좀 잘합니다. 단거리는 완전 제로라. 단거리는. 오래 달리기는 좀 합니다. 근데 오래 달리기 할 때마다 1등으로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인데 항상 1등으로 한 바퀴 이상을 더 빨리 달려요. 근데 들어올 때 안 보여. 항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래놓고요, 어느 날 안 보여. 흐름을 타지 않아요. 복음도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하게 합니다. 나를 지속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느냐? 나는 모자란 인간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런 여러 가지 범사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 번 쓰임받다 말아요. 여러분, 지속해서 쓰임받을래요? 아니면은 한 번 쓰임받다 말 거예요? 이것도 질문이라고. 배성지 장로님? 예? 왜 나를 째려봐? 여러분, 지속해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지속해서 쓰임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는 지속을 못해요. 반드시 한 번 쓰임받다가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나 정말로 겸손한 자, 겸손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이게 진정한 겸손이거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지속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지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훌륭해서 22년 동안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교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지속하게 된 거지, 내가 훌륭해서 지금 이 사역을 지속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고난, 약함, 질병, 가난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 그리고 여러분, 강단에서 항상 축복만 나가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그렇게 불만 섞인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혹시 지금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인정 못 하시겠어요? 지금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인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도해 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사업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칭찬합니까?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되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말고 모든 일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하고 만족할 만한 은혜임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훌륭해서 성공했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됐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내 자랑 말해야 돼. 내 자랑 말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고난당하고 약하고 핍박 책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지 바울이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시험 들고 교회가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그리고 자꾸 숨기고요 창피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 바울은 분명히 사도가 잘못하면 쪽팔릴 텐데 자기가 어마어마한 육신의 가시가 있는 걸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알리고 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여러분, 세 번째로, 그래서 약한 것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왜?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 여러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창피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 핍박, 실패 이거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해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혹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성공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바울의 감사,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제 핵심 다 들으셨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야,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구나.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구원에 있었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말이야. 구원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에 요만큼인데 내 노력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 이후에 어떤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물론 구원받았다면서 악한 열매를 계속 맺는 성도 있죠. 성도가 아니지 참.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 감사합니까? 예? 전 감사해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도 놀랄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절묘한 그 기적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이런 감기가 없이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캠프 못합니다. 세 번째,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감옥 가는 거 감사하다. 수준 높은 감사죠. 우리는 뭐 잘 돼야만 감사하고 안 되면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절대적 감사. 바울은 수준 높은 감사죠.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감옥 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봐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봐. 응?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해요. 감사. 감옥 가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도 실패도 성공도 질병도 배신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록 실패일지라도, 그게 비록 여러분 배신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최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아멘 안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응답받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박해나 또 배신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부도나 실패나 또 여러 가지 성공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오늘 한날과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한평생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